네, 내 안의 수호천사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내 네. 안의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매주 목요일은요, 내 안의 기적, 여러분들의 몸, 마음, 영혼에 정말 도움이 되는 네. 관념들을 가져와서 함께 마음 훈련 레슨을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혜님, 혜림님, 선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근님도 오셨고요. 귀염님, 일남님, 우리 비나님도 이렇게 와. 또 출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햄톡TV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재욱씨 안녕하세요. 우리 고문 엄마님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참 여러분들은 목요일 좋아하세요? 저 승희는 목요일 좋아해요. 네. 저는 금요일도 좋지만 목요일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금요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거 그렇죠. 같네요. 주말로 가는 우리 일단 꺾인 지점이니까. 네, 주말을 사랑하는 동환님, 문태영님, 방우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먹부림 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마음훈련법, 어떤 관념으로 네, 우리의 초콜릿 볶은, 마음속에 있는 초콜릿 볶은을 살찌울까요? 자, 첫 번째 관념입니다. 찢어주세요. 나는 나의 근원, 우주와 결합된 유일자아이다. 네, 나는 나의 근원, 나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 우주와 결합된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유일자아이다가 첫 번째 관념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념은요, 우주가 우리를 창조한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나 자신 안에서 이렇게 몸, 마음, 영혼으로 하나이면서요. 네. 즉 전체 우주 근원과도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 정말 만물의 단일성을 얘기합니다. 네. 만물이 곧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고요. 이 말은 뭘까요? 전체가 나이고 내가 전체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완전한 하나, 완전한 단일성은요, 우리 안에 본질의 변화를 불가능하게 해요. 네. 왜냐면 내가 우주이고 내가 근원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나의 본질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주가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 이래요. 정확한 우주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내 본질이 어떤 날은 하찮았다가 어떤 날은 거지 같았다가 어떤 날은 누구보다 잘났다가 이렇게 변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허상, 즉 바깥 세상, 내면이 아닌 우리의 근원이 아닌 바깥 세상에 많은 나의 본질을 동일시하게 될 경우 이러한 내 본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도 걸렸다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사그라들면 그래, 난 역시 쓰레기였어.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 놀이를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참 그 유혹에 빠지기 쉽게 우리는 뇌를 가졌고요. 이 육안, 너무나 이 선명한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 훈련을 통해서 이 허상에 넘어 진리를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의 본질, 내가 전체이고 전체가 나라는 이 관념은요, 가장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물리수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프랙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네. 이 프랙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바로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하학적 구조를 말합니다. 네네네. 우주의 모든 것이요, 결국 이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대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진에 있는 왼쪽 잎사귀를 여러분 보시면요. 네. 요거 하나하나가 우리 유일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요 위쪽의 잎사귀는 귀염이 잎사귀, 요 아래는 성근이 잎사귀, 네. 요거는 주희 잎사귀, 승희 잎사귀, 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에 연결돼 있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의 잎사귀고 하나의 따로 분리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좋을지 모를
어떻게 보면 외로운 존재, 홀로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우리는 연결돼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에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프랙탈 구조가 말하는 것처럼요. 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전체 모양과 부분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이 프랙탈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른쪽은요, 브로콜리 종류 중에 하나래요. 그 브로콜리 또한 프랙탈 구조를 따르고 있고 천둥 번개의 모양 또한 네. 이 외에도 뭐 해안선 또 그 창문에 성에가 끼는 모습 등 이 우주 만물이 다 이 프랙탈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조차? 우리조차요. 네. 아니 잠깐만요. 근데요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나뭇잎처럼 우리가 무슨 똑같아요? 바로 그 유일무이한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네. 불변함. 그렇죠. 바로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면에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우주의 중심. 누구 하나도 그 우주의 중심이 빠져있는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개개인 그 영혼이 영혼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를 겪은 어제 아니타 무르자니 씨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분이 딱 그 느낌을 체험 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린 다 우주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많이들 난해하세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첫 번째 관념이 바로 그것을 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프랙탈이 그런 뜻이었구나. 네, 저는 그리고 네. 이 해와 달을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해와 달이요? 네. 우리가 옛날부터 엄마 자꾸 달이 나 쫓아와, 해가 나를 쫓아와 이러잖아요. 맞아요. 자동차 타고 가면 그게 바로 우주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맞아요. 네가 우주의 주인공이야. 우린 다 그런 우주의 중심으로 된 유일자이자 전체와 동일한 존재라는 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관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에고는 어떻게 해요? 한낱 몸이 나다. 한낱 희노애락이 나다. 한낱 누군가의 말과 자신의 본질을 동일시해서 자신을 굉장히 약하고 악하고 되게 그렇게 왜소하고 하찮고 잘못이 많은 존재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절대 그 에고와 동일시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장엄한 사랑 에너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근원,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자이다. 굉장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근원, 우주와 결합된 자신의 유일자아, 그 내면에 도달하도록 연습을 다시 이끌 것입니다. 네, 요새 계속 하는 관념이요. 다 내면, 나의 우주 중심에 그렇죠. 도달하는 연습이에요. 사실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동안 몇십 년을 바깥 세상에서 나의 본질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쭉 이끌어온 이 관념이 나의 내면에 바로 진짜 나의 목소리가 있고 나의 영의 중심이 있고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레슨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면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다? 바깥 세상 어디에도 없고요. 나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늘 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 학원을 최대한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떤 학원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왕이면 좀 고요한 데에서 연습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나의 근원 우주와 결합된 유일자요. 우주의 창조물과 모든 일면에서 하나이며 무한한 권능과 평화에 머무른다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다시 말해줍니다. 나는 나의 근원, 우주와 결합된 유일자,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유일자요. 우주의 창조물들과 모든 일면에서 하나이며 그 프랙탈 그 나뭇잎을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한 권능, 우주와 나는 하나이니까 그 우주의 권능, 그리고 내면의 무한한 평화에 머무른다. 이걸 반복하면서 이 말이 지닌 의미를 계속 음미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이 주어졌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을 연결을 시키시면서 음미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것을 다시 말하고 이 문구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거짓관념은 뭘까요? 내가 육체라는 믿음, 내가 그동안 믿어온 믿음, 내가 어떤 역할놀이라는 그 동일시된 거짓관념들을 대체하도록 나의 본질을 바로 보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되뇌어 줍니다. 나는 유일자이다. 나는 유일자이다. 나는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유일자이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 다음에요. 그 말이 전하는 의미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되뇌일 때도요. 그냥 나는 유일자이다, 나는 유일자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말소리 내듯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나는 유일자. 그래, 나의 몸 에너지, 그 바깥의 감정 희노애락 에너지, 나의 생각 에너지, 가장 바깥에 나의 의식의 뿌리가 있는 영혼 에너지로 이루어진 무한한 유일자이다. 이렇게 심상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주시면 훨씬 연습에 효과가 좋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본질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관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그 아니타 무르자니 그 임사 체험을 하셨던 분께서 나의 원래 본질은 무한하게 확장되고 너무나 가볍고 자유롭고 한계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본질이 우리 원래 개개인의 본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늘의 관념에 따르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 말 너머를 음미하면서 정말 음미하면서 되뇌이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튼튼한 근원의 힘, 우주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난 불안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안식을 줘요. 맞습니다. 평화를 주고 저 되게 불안할 때 이 관념 레슨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외부 세상에서 내 눈이나 오감으로 충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저런 존재가 아니고 그 너머에는 나랑 똑같은 우주와 연결되는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를 이루고 있는 잎사귀들이야. 아름다운 존재야. 뭔가 본질을 볼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면에 큰 평화랑 안식을 주기 때문에 약간 불안함이 있거나 뭐 불면증이 있거나 조금 나 자신을 조금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 그런 거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요 오늘 빛과 기쁨과 평화 속에 안전하고 하나된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유일자임을 되뇌이면서 네. 나는 우주의 고귀한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지각을 해봅니다. 유일자인 우리에게는요 이 근원인 우주와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바로 뭘까요? 우주와 뭘까요? 우리의 공통된 하나의 목표. 바로 이 위에 써 있죠.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이유입니다. 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아는 거,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 네. 유일자인 우리에게는요, 근원인 우주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임의 인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를 모든 마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으면 정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지하철역의 출근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낯선 사람들. 마주치죠. 그렇죠. 하루에도 정말 수백 명을. 그렇죠. 그 얼굴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다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와 또 하나라는 거를 우리가 모든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우리의 공통된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네. 나의 부분들이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관념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네. 모두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일부분이라는 거. 맞아요. 내 손가락도 10개가 있잖아요. 음. 다 내 일부분이잖아요. 뭐 하나만 빠지면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생활이. 맞아요. 우린 사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린 이렇게 완전하고요, 전일하며 치유된 유일자입니다. 네. 분리해서 나오는 모든 허상들 뭐가 있을까요? 원망, 시기, 질투 등등등. 정말 너와 내가 우리가 무슨 하나야. 내 육안으로 딱 보이잖아. 완전 분리돼 있고 저 사람 뭔가 흑심 있어 보여. 그리고 우리 얼마나 판단을 하고 모든 분리해서 모든 고통이 초래가 되잖아요. 모든 괴로움이 이 분리감에서 나오고요. 모든 전쟁도 이 분리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걸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 내 내면에 있는 우주의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걸 못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육체와 동일시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한한 우주의 존재로 볼 수 있겠어요. 네, 태경님 오셨고 선영님, 근화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뒤덮은 네. 수많은 어둠의 정막을 거두고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궁한 빛을 지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주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 자, 주희 씨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근원, 우주처럼 잘못이 없고 우리 안에 우주의 강함과 영원히 우리 것인 근원의 사랑이 있다. 이 자아인 한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허상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네, 우리에게 저 근데 되게 저 잘못한 것도 많고 저 사실 고백하자면 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과 동일시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장엄한 존재 말도 안 돼. 난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누구도 아프게 했고 이랬는데.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무지에서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무지에서 빛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 본질이 우주였어? 우리 가슴 안에 모두 우주의 중심이 있구나를 알았으면 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잘못은 이 무지이지 내가 무지로 인해서 저질렀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바로 교정될 수 있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는 것만큼 큰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눈을 뜨는 거,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고통에서 헤어져 나오는 그 발판인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뭐 괴롭다고 인생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게 무지 때문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의 본질에는 이렇게 때가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잘못이 없고 우리 안에 우주의 그 강함과 영원히 우리 것인 우리의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자아인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해줘야 할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 몸과 동일시가 됐을 때 생기는 모든 온갖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네. 이런 허상을 우리가 제때제때 마음을 들여다봐줘서 몰아내는 것만 우리가 해주면 돼요. 즉 맞아요. 내 마음 청소, 마음 정화만 제때제때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의식 정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늘 깨어 있으면 돼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무슨 깨어있고 매 순간 나의 내면을 보고 그런 거 좋은데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은 울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관념을 계속 핸드폰에 캡처해 두시고 보시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깨어 있어야지 지금 now here 이러지 않더라도 네. 오늘 이 관념 제목 있잖아요. 나는 유일자이다. 나는 강력하게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만 하나를 그 내 핸드폰 배경화면에다 해놓고 순간순간 자주자주 보는 게 바로 깨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자신을 근원 우주와 결합된 유일자로 인정하는 건 뭐라고요? 세상 모두에게 하나가 되자며 부르는 사랑의 손짓이래요. 즉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거대하고 위대한 우주의 중심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두 존귀하고 정말 거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레슨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만나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해도 되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음을 말할 것을 다짐하는 연습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대는 나와 함께 유일자요. 나와 똑같은 몸, 마음, 영혼으로 이루어진 유일자요. 이 자아에서 우리의 근원, 뿌리, 우주의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그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면에 있는 그 우주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심상화를 함께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네. 우리가 그 오라미터 사진기라든가 키를리안 카메라로 우리의 빛 에너지가 저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우리의 실제 존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빛 에너지로. 네. 나는 나의 정체 때문에 그리고 그대와 나를 하나로서 사랑하는 근원. 우주의 정체 때문에 그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 앞에 전체를 캡처를 해서 적어주시고 틈틈이 뭐 명상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뇌어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대는 나와 함께 유일자요. 이 자아에서 우리의 근원 우주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상을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나의 이러한 정체 때문에 그리고 그대와 나를 하나로서 사랑해주는 이 근원 우주의 정체 때문에 그대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되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레슨이었고요. 두 번째가요. 내면의 평화는 나의 유일자에서 온다. 네, 우리는요 유일자임에도요 정말 자신을 둘로 뭘로 나눠요? 선과 악으로, 사랑과 두려움으로, 마음과 육체로 경험을 합니다. 막 안에서 싸움이 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극으로 분열된 느낌은요 날카롭고도 지속적인 갈등, 즉 내면의 전쟁을 방불케 하죠. 정말. 내 속에 맞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렇죠. 당신의 쉴 곳 없네. 맞아요. 이 노래가 진짜 분열된 에고, 분열된 자아의 괴로움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에고의 입장으로 쓴 그러니까요. 거죠. 이렇게 자아에 대해서 상반되게 지각한 일면들은요 용화를 미친 듯이 시도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 평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왜냐면 우리의 본질은
고요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 고요해지고 싶어, 평화로워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본능에 의해서 계속 이 상반된 반대쌍을 하나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계속 나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럼 저 사람. 이 일도 아니야, 그럼 저 일. 수많은 것들에 나의 본질을 동일시하는 이유가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안정, 그쵸? 뭔가 내 뿌리를 찾고 싶은 거죠. 네. 안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교과에서 말합니다. 교과서에서 말해요. 수많은 해결책을 절대 구할 수 없다고요. 구할 수 없다.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내면. 맞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에서 보는 모든 반대쌍은요, 앞으로도 영원히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내면에서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지 네. 바로 우리의 머리에 바로 좌뇌와 우뇌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 좌뇌와 우뇌는요, 굉장히 아예 다른 세계예요. 참나. 좌뇌는 우리의 분리. 나는 누구야? 나는 가수 누구고? 이 전체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고 계속 나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정해짓고 싶어하는 속성을 말해요. 난 너랑 달라. 그쵸, 너는 그쵸? 너고 나는 나야.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세상은 세상은 통제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누가 내 거 건드렸어? 이기적 속성입니다. 삶은 내 뜻대로 굴러가야 돼.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좌뇌는 정확히 나를 몸과 동일시한 완벽한 분리에서 나오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보통 언어를 담당하는 게 바로 좌뇌예요. 네. 사고 자체도 언어식으로 아주 분석적이고 날카롭게 계속 분석을 한 거에서 또 분석을 하고 그렇죠. 그 분석한 것에서 또 분석을 하려는 게 바로 이 좌뇌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그림에서도 이렇게 패턴화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무실처럼 뇌 보면은 정말 패턴화, 분석화, 판단 이런 비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수학 그리고 언어를 관장합니다. 좌뇌는. 네. 그리고 이 우뇌는요, 바로 속성이요, 좌뇌가 분리였다면 우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뇌의 특징은요, 바로 현재 right now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We are the one. 지금만을 인식을 하고요. 모든 것을 이미지,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에너지로 모든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우뇌의 속성입니다. 네. 그리고 공도의 속성, 사랑, 연민, 자비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구간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잠시만요. 이 좌뇌, 허상을 담당하는 좌뇌와 우뇌, 진리를 담당하는 우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그동안은 일단은 이 좌뇌와 우뇌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맨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게 무지였어요. 무지이기 때문에 내가 좌뇌와 우뇌가 싸우게 가만둔 거야. 좌뇌가 내가 나야. 승희야, 내가 나야. 똑똑하고 뭐하고 우리가 막 정의하는 거. 네. 그러면 우뇌는 어느 순간 좌뇌가 잠시 쉴 때가 옵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이 좀 열릴 때 바다를 본다든가 사람들과 함께 뭔가 협동을 한다든가 네. 왜 우리가 막 카누 같은 거 막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줄다리기 그 운동회 할 때 같이 막 터트리려고 같이 콩주머니 던질 때는 우리가 우뇌로 거의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봉사활동 할 때라든가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설 때는 우뇌 담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좌뇌와 우뇌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 우리가 농담으로 야 나 좌뇌 우뇌 풀가동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대요. 우리가 좌뇌를 쓰든지 우뇌를 쓰든지 하나씩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희소식 아니에요? 와, 그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요. 저는 늘 두 개를 동시에 쓰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거나 예술적 표현도 한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하지만 그거는 발달된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였지,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에 뭔가 집중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한쪽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몰랐네요. 그래서 하버드 뇌 박사이신 질볼트 테일러님은 자신이 직접 뇌졸중을 겪으신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의식적으로 우뇌를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우뇌로 사는 방법을 강연을 하세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있다는 네. 겁니다. 와우. 진짜 처음 한 사실이에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아이고, 제가 이 사진을 요거를 두 번째 관념. 두 번째 관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영님과 또 같은 이름을 가진 선영님 두 분이 계셔서 지금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시네요. 우리 미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좌뇌는 몸과 동일시 돼 있는 에고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좌뇌는 몸과 동일시된 상태, 에고를 말하는 거다. 바깥 세상의 모든 허상을 자신과 끊임없이 동일시하기를 네. 시도를 하고요. 허상의 속성은 하지만 계속 변하면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죠. 우뇌는 나의 영혼과 동일시, 우뇌는 영과 동일시를 추구를 합니다. 네. 내면의 근원과 하나된 무한한 유일자로 존재하며 진리의 속성인 변함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뇌로 생활하기를 선택을 한다면요. 네. 자, 제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독일의 스트레스 컨트롤법인 아우토겐 트레이닝에서도 이 좌뇌를 잠재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 이게 오른팔은 좌뇌 담당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몸을 봤을 때 오른쪽 부위가 전부 좌뇌 담당이고요. 그리고 왼쪽 부위가 전부 우뇌 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뇌졸중인데 한쪽 뇌, 예를 들어 좌뇌가 이렇게 이상이 온 경우에는 반대인 오른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오른쪽 신경은 다 좌뇌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좌뇌를 잠재우기 위한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영님께서 아우토겐이 뭐예요? 라고 지금 올리셨는데 네. 아우토겐 트레이닝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해주는 트레이닝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오른팔이 무겁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팔이 따뜻하다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좌뇌를 잠재우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좌뇌가 풀가동하는 게, 좌뇌가 모든 나의 생활에서의 의식의 리더를 좌뇌한테 몰아주는 거는 결국은 끊임없이 나 전쟁통에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면증 걸리는 거잖아요. 자야 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쵸. 이게 좌뇌가 스탑돼야 되는데, 좌뇌가 낮에 뭐 3-4시에 가동됐던 대로 자기 전에도 계속 풀가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뇌, 바로 우뇌만이 우리 영의 중심인 가슴의식과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슴의식, 바로 내 내면의 우주의 중심을 말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더 정확히 알려드리면 가슴 차크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슴 차크라. 보통 심장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심장은 솔직히 왼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명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쿤달리니 명상이라고 해서 가슴 차크라를 강화시키는 명상을 따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슴 차크라는 딱 정확히 이 가슴 중앙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엄청 강하고요. 네. 차크라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통로 7개의 크게 더 이상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볼 때 7개, 우리 몸을 관할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체를 차크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슴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슴 차크라를 제가
다음에 내 안의 명상 시간에도 다 가슴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쿤달리니 명상을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가슴 의식과 함께 나의 뇌 중에서 좌뇌가 아니라 우뇌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 우리의 영과 가슴 의식을 통일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하나로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내가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연민을 느낄 때, 내가 모두에게 마음을 열고 수용의 마음을 느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이 일관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분노의 감정이 들고 또 시기 질투가 올 때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저 승희도 요새 가장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아우토겐의 시작 있죠. 오른손에 힘을 풀고 오른손이 무겁다. 오른손이 편안하다라는 걸 계속 되뇌어요. 즉 좌뇌 워워워 좌뇌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내가 우뇌를 선택을 합니다. 우뇌와 나의 이 가슴 에너지가 같이 일직선상으로 통하는 거를 심상화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우뇌 써놓고 제가 이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가슴 차크라 또 나의 우뇌가 에너지로 아주 강한 전류로 통해져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바로 내가 사랑을 느낄 때, 연민을 느낄 때, 수용의 감정을 느낄 때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교육에서도 창의력이 답이다. 이제는 창의력만이 답이다.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운의 교육법. 그만큼 창의력, 앞으로는 창의력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창의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운회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오늘 레슨 매 시간 5분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마음에서 내 영의 목소리를 찾을 거예요. 내 영의 목소리, 언니 그게 뭐예요? 바로 내 가슴 의식에서 나오는 소리, 우주의 중심에서 나오는 내 내면의 소리를 찾을 거예요. 그게 진짜 들릴까요? 해보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참자, 진짜 내면의 나를 되찾고 그 진짜 내 영의 바람에 봉사할 자유가 주어진 나의 마음이 뭘까요? 내 가슴의식 내면의 눈을 뜨면요. 이 아까 운해라고 말했죠. 그 운해가 그거에 따라서 활동을 해줘요. 주인공이 먼저 내 영의 주인의 자리에 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좌뇌가 내뱉었던 그런 분노라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뱉는 거에서 반대로 가요. 좀 더 내가 사랑과 연민, 자비 쪽에 해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봉사할 자유가 주어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들어보자. 제가 그래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쓰는 걸 조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심호흡을 해줍니다. 심호흡을 해주신 다음에 아까 아우토겐의 첫 번째, 두 번째죠. 오른팔이 무겁다. 나의 오른팔이 따뜻하다. 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아주 무겁고 따뜻하게 또 릴렉스된 느낌을 상상을 최대한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레슨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남은 나의 유일자에서 온다. 나의 유일자에서 온다. 내 유일자의 생각들은 내가 사용할 나의 것이다. 내가 사용할 나의 것이다. 우리 얼마나 내가 하기 싫은데 막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 나 이런 생각 이제 진짜 하기 싫은데 컨트롤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유일자, 내 가슴 의식에서 나오는 이 운회의 생각들은 내가 쓸 소중한 내 생각들이야. 진짜 내 영의 바람에 따른 내 생각들이야.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직관의 소리, 가슴의 소리, 영혼의 소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오른팔이 무겁다, 오른팔이 그쵸. 따뜻하다 하면서 좌뇌를 잠재우면서 음. 오늘의 관념을 얘기하는 거. 그게 하나의 정말 여러분들의 내 가슴에 진짜 바람이 뭐지? 네. 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관념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주는 사랑이며 또한 행복이다. 우리 선우님 안녕하세요. 선우님도 같이 이 세 번째 관념 크게 외쳐주세요. 네. 우리의 근원, 우주는 사랑이며 또한 행복이다. 네, 행복은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행복은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복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고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또한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를 부인합니다. 에고는 내가 무슨 사랑이야. 사랑에 뭐가 있기는. 사랑은 쟁취하는 거지 하고 우리 되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랑은 것들을. 고통이야. 그쵸. 사랑은 미움이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쵸. 우리의 마음 바로 좌뇌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나를 육체와 동일시한 에고는요. 사랑의 기쁨 대신 고통을 가져오는 잘못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 노래 제목들도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대중가요들, 네. 가사들. 이 이상한 믿음은요. 사랑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고 바로 반대쌍의 양립을 주장하며 행복을 제한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그 에고의 특징이 뭐냐면 좌뇌 우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끝없는 전쟁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곧 전쟁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사랑은 전쟁이야. 사랑은 아무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 사랑은 고통을 가져와. 네.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을 항상 사랑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좌뇌의 담당인 두려움과 우뇌의 담당인 진리인 사랑을 공존을 할 수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에고는. 네. 두려움의 결과는 자신이 만든 것을 바로 실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마음의 유산이 됩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실제성이 없는 이 형상들은 근원인 우주의 사랑이기에 기쁨일 수밖에 없음을 잊은 채 우주에 대한 두려움을 증언하게 되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오류를 진리로 다시 가져올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다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좌뇌가 만든 두려움과 우뇌, 진리가 만든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좌뇌의 스위치를 끄고 사랑의 존재 상태인 가슴 의식, 나의 영과 하나가 되자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가 막 사랑을 시작을 할 때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엄습하는 두려움이 막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함. 왜냐면 좌뇌는 계속 끼어들거든요. 야, 걔 이상할 수도 있어.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하고 계속 두려움을 계속 부여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뭔가 의심하거나 그렇죠. 추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좌뇌의 짓거림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언을 하세요. 사랑과 두려움은 양립할 수 없어. 그렇죠. 스스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인데 좌뇌 스위치를 제가 끄는 상상을 해요. 아예 그냥 이미지로 계속 누군가에 대한 막 시기, 질투, 원망이 일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좌뇌 스위치를 끄는 상상을 합니다. 스위치 버튼을 진짜 누르는 상상을. 그리고 이 뇌 반쪽이 전구가 훅 나가는 상상. 우리 왜 불 켜진 방 불 딱 끄듯이 그냥 아예 스위치를 딱 눌러서 그렇죠. 컴퓨터가 딱 그 플러그 빼면은 그렇죠. 꺼지듯이.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 난 사랑만 선택하겠어. 그래서 나의 가슴 의식, 나의 영과 하나로 일관되게 나는 의식을 집중하겠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뇌를
뇌가 아닌 가슴에만 의식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 내 초점을 머리에 두고 머리에 짓거리는 생각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지만 가슴에 의식을 초점을 제가 두잖아요. 그 순간 예를 들어 내 심장 부위에 의식 초점을 두기만 해도 좌뇌 짓거림이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초점이 한 군데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머리에 초점을 두기보다 평상시에 거리를 걷더라도 가슴에 항상 의식을 초점을 두는 연습을 해요. 근데 저는 가슴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만의 맞아요. 그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좌뇌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계속 네. 중얼거리마다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아니야 쟤는 그래도 너한테 조금 그런 거 있어 보여. 아니 저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이 같아. 연애는 네가 호구되는 지름길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머리에서 저 친구들 말대로 쟤 나쁜 놈일 수 있으면서 머리에서 갖가지 의심 추측 막 계산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계산은 좌뇌의 기능입니다. 분석, 판단, 비교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원인 우주는 사랑이며 또한 행복이다. 그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 바로 오늘의 선포입니다.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최대한 자주 되뇌어 주시면 되세요. 네. 근원인 우주는 사랑이며 또한 행복이다. 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계속 되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뇌이는 게 아까 좌뇌 스위치를 끄고 가슴 의식과 내 우뇌 의식을 이렇게 정렬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근원인 우주가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이 연상으로 오늘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근원인 우주의 정체로 인해 행복은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참 두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어려워요. 약간 추상적이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근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무슨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우주라는 표현은 아니면은 정말 우주 에너지 나의 근원 내면 나의 내면 그 커다란 힘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그 내가 믿는 신서부터 두려움에 기반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개념, 나를 있게 만든 10달 동안 뱃속에서 내 눈, 코, 입을 만든 그 근원의 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관념을 바로 해서 사랑이란 그렇게 반대상, 두려움과 같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은 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그것일 뿐이다.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 불안,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이것을 되뇌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깨어있는 매 시간 이 하나의 교정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근원인 우주는 바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니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시로 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확신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되뇌면서 레슨을 마무리 짓습니다. 근원인 우주는 사랑이며 또한 행복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나는 진리를 구하기에 실패할 수 없다. 네, 무엇이든지 레슨 하나하나에 대한 나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렇죠. 나의 내면, 근원에 우리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레슨 하나하나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뭐 하나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다예요. 솔직히. 정말 평화를 찾고 싶다든가 네. 나 정말 내면의 그 원인 모를 불안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이상한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 우리 모두는 그걸 단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그렇고요. 가족들이 있어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그런 단절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근원 자체의 정체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의 정체도
두려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든 게 불안하고 그 모든 게 기반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장애, 불면증 뭐 다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뿌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념입니다. 근원인 우주의 사랑만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린요, 어쩌면 여러 종류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을지도 진짜 몰라요. 그러는 거 그쵸?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랑,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랑이 적합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요, 사랑은 하나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분리된 부분이나 정도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종류도 수준도 갈림도 차별도 없어요. 네. 사랑은 바로 우리의 본질을 닮아서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 네, 사랑은 결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근원인 바로 우리 우주의 가슴이요, 우리 창조물들의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요, 사랑의 의미가 가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나 그렇게... 많이 그러죠. 네. 그런 사람들은 변하는 사랑이 불가능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는 또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아도 크게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네. 하지만 사랑의 의미는 바로 하나임에 있습니다. 하나임. 그러므로 사랑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마음은요, 바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근원인 우주의 사랑만이 그래서 사랑. 왜냐? 우리의 본질과 동일하니까.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원하고 영속한 본질. 그래서 우주의 사랑만이 사랑인 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네. 사랑의 모든 것은 근원인 우주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곧 우리의 본질 그 자체이다. 사랑의 전일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유지하는 힘이며 모든 것을 영원히 갖게 한다. 네. 바로 우리 모두 하나하나, 아까 프랙탈 그 기하 구조와 같이 우리는 다 동일한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본질은 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하나가 더 위대한 사랑이고 누구 하나는 하찮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허상에 비추던 잘못된 뒤틀린 본질을 똑같이 내가 진리에도 우겨 넣으려는 에고의 발버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부분적이 될 수 없고요. 그렇죠. 사랑은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랑은 선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온갖 허상을 유지하는 힘인 물질 세상의 법은 이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감춘다. 세상이 지지하는 모든 원리는 사랑의 실제와 우리의 실제에 대한 진실을 거스른다. 네, 맞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물질 세상의 모든 법칙과 막 사랑을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실은 허상을 가장 단단하게 바치는 바로 내가 몸이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절대 어떻게 돼요? 나는 몸이다라는 의식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몸이기 때문에 유약해.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호해야 돼. 공격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준 만큼 그럼 사랑은 잃는 거야. 사랑은 결핍이 가능한 거야 라고 모든 걸 다 결핍, 또 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를 약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연애는 보통 어떤 의식의 결과를 가져야 내가 받은 만큼만 줘야 돼. 거래를 그래야 하려고. 내가 호구가 안 돼. 이런 그쵸, 거래적인 사랑, 즉 좌뇌적인 사랑으로 일단락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랑에 그렇죠. 대해 아예 모르는. 그렇죠. 그건 그냥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거래, 정말 계산, 정말 그건 아닌 거죠. 갑을 연애, 계산적인 사랑, 두려움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랑 개념 등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나의 본질을 잘못 아는 거, 내가 몸이다. 에서 출발하면 다 모든 것들이
사랑 또한 사랑이 아닌 게 된다는 네. 거예요. 하지만 나 자체가 무한한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사랑이다라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은 줄수록 무한하게 확장되고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준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라는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짜 우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우주의 사랑, 즉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아닌 사랑의 허울만 쓴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대중가요에 나오는 99%의 가사들은 진리의 측면으로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네. 다. 그건 거래의 노래예요. 맞아요. 네. 계산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 15분씩 두 차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법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열고 편히 쉬며 반대쌍의 양립으로 전쟁터였던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자. 네. 근원인 우주의 음성, 내면의 음성이 답할 것을 확신하며 연습에 임하자. 그 확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린 마음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칠 때 자애로운 우주가 우리와 함께 머무르며 근원의 사랑으로 이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이다. 네. 자, 오늘요, 이 레슨을 할 때 우리의 자아를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자아가 곧 뭐예요? 사랑입니다. 나의 참 본질이 사랑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1시간에 3번 정도 좀 자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와 함께 이 지구별에 배움을 위해 온 우리 모두를 생각을 해봅니다. 다 우리 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내가 배우고자 하는 관념을 위해서 여행 왔잖아요. 이 물질 세상 좌뇌와 우뇌를 같이 들고 온 이상 일단은 싸움터에 우리가 온 거예요. 왜냐면 갈등을 무지를 위해서 깨기 전까지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 세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영적 성장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온 거죠. 용기 있게 온 거예요. 우리 다. 네. 그 하나하나가 다 나와 동일한 그 우주의 중심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볼 거예요.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 자, 천천히 읽어주세요. 주씨. 나와 함께 지구별에 배움을 위해 온 그대여. 그대와 나눌 근원인 우주의 사랑으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와 나와 모든 이들 그리고 근원인 우주의 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이라는 이 즐거운 가르침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다 여기 계신 우리 천사님들 뿐만 아니라 왜 전 지하철 환승역 같은 데서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되뇌어줘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다 고생하고 땀 있고 흘리고 다 퇴근하고 수고하는. 있어. 어딜 그렇게 다 바쁘게 가나? 근데 다 지쳐 보이고 핸드폰 막 이러고 가고. 참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양자물리학에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 점, 빅뱅의 한 점에서 탄생한 우리들은 내가 처음 보는 이 지구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한 점이었을 때 하나였던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남이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그때는 서로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겉모습 그 가면을 통해서 우리가 몰라보는 것뿐이라고. 맞아요. 우리는 다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났어요. 우주라는. 네, 우리 혜림야. 네. 이걸 적으면 어떻게 내가 받은 만큼만 줘야 호구가 안 된다를 적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다시 썼어요. 나와 함께 지구별의 배움을 위해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저는 내가 받은 만큼만 줘야 호구가 안 된다가 써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을 잘 모르는 무지의 상태, 내가 몸이다라는 분리의식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내가 준 만큼 내가 잃는 거고, 그런 결핍의 마인드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혜림 양 아셨죠? 정말 우리가 평화와 그 무섭네요. 불안의 전쟁터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을 알아서 나한테 뭐가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랑, 나 자신의 정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이렇게 장엄한 존재야. 내 맞아요. 본질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풍요,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주의 법칙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자꾸 내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나 뭐 니콜 키드만, 톰 크루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내면을 보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우주의 법칙을 아니까 이렇게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 어떻게 해요? 명상 어떻게 해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오늘 우리 승희 씨가 말씀드린 이 마음 레슨 관념을 핸드폰으로 캡처하신 거를 수시로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건강, 조화, 그 모든 우주의 조화가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확신을 하시고 그것을 자주자주 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관념 봤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이제 공연 스케줄 때문에 내일 방송은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왜 웃으세요 주시? 또 혜림 양 그 댓글 봤죠? 아니 댓글 좀 봤는데 다들 웃음바다가 됐어요. 다들. 이 와중에 권기엄님 왜 지금 다 웃는 거야? 지금 갑자기 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권기엄님 옐로 카드. 아우 혜림 양이 재밌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부 공연이 있어서 내일은 휴방이고요. 네. 월요일날 내 안의 명상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태경님, 우리 유기남 여사님, 지혜님, 근화대장님. 진짜 또 네, 성근님, 민하님, 우리 재용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내 안의 소천사에서 가장 강한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영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천사님들, 여러분들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그 자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듀 땜모